제가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추앙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가부가 될 뻔했어요. 그것이 2020년도 지금 제 곁에 그 백신 주사를 맞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주의 종들에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또 한 분이 계셨죠. 갑자기 숨이 멈추면서 그냥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숨이 멈춰 내렸는데 바로 7일 만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돌아가신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예. 또 우리 새어머니도 3차 백신 맞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돌아가셨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롤렛처럼 그리스 같은 곳에는 많은 사람이 60세 이상은 거의 뭐 대청소를 하다시피 그리스도는 이 백신 주사를 맞고 엄청나게 인도도 그렇고 많이 죽었는데 장로님이 모더나가 조금 나은 것이 좀 고령층을 배려해서 조금 나은 것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딱 그날이 모더나라는 백신 주사를 맞는 날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신호에 예민해야 되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면 저는 습관적으로 주님,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지요? 항상 저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의 불편함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빨리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뭘 고쳐야 됩니까? 뭘 주님께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들이신다 그랬는데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은 아버지 저를 또 빚기 위한 것이죠. 제가 뭘 빚어야 되죠? 뭐가 좀 부족하죠? 항상 그렇게 제가 여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도 잘 빚어지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이 습관이랑 우리 몸에 아주 그냥 내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몸에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성격이야. 그래서 밤 1시가 되어도 아침에는 깨끗하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보시면 얼마나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필요 없는 거는 완전히 다 바깥에 다 저는 버려버리고 정말 딱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또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정말 딱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그때 쓰레기 버리다 굉장히 자주 덜락거리거든. 제가 하나를 버려도 쓰레기를 가요. 그 필요 없는 집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 버리고도 제가 쓰레기통을 찾아가는데 그날도 아침에 일찍 아무도 그 쓰레기통 찾는 시간에 딱 갔는데 책이 한 권이 딱 있는 거야. 한 권의 책이 딱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 책은 이렇게 막 무더기로 버리잖아요. 근데 딱 한 권이 버려져서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제가 딱 책 제목 보니까 책 제목이 mRNA. 또 여러분 빌려가신 분도 계시죠. 읽으신 분들도 제가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백신 주사가 mRNA인데 이게 뭐지? 이러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남편에게 모더나 주사 맞는 걸 좀 지연을 시켰어. 그리고 밤새 그 책을 빨간 줄 밑줄을 그어서 읽었는데 그 저자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의사야.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온 박사야. 그런데 이것을 mRNA를 맞으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마치 누가 송명희 시인이 어떤 책을 썼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뭘 썼어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표라는, 휴고되고 일어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표라는 것을 보여준 걸 그대로 8년 동안 시를 쓰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환상을 보고 소설로 써낸 것이 표입니다. 그 자기가 본 환상을 소설로 써낸 거야. 근데 이분도 의사인 거야.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의사인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이 mRNA를 만드는데 참여한 자들, 박사들 중에서 이걸 절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은 다 쫓아내는 거야. 그 책 내용이. 그리고 이분도 그 쫓겨난 중에 한 사람이 연구자인가 봐. 쫓겨내는데 그 주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들어가면 한 번도 이게 검증도 안 됐고 그냥 사람한테 마치 쥐한테 시험하듯이 바로 그냥 시험을 해버리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DNA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DNA, 유전자 속에 들어가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그
정말 우리가 천연도 하듯이 조금만 이렇게 면역 체계를 이렇게만큼 주사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크 단백질이 마음껏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나노라는 입자 안에 그 mRNA를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나노 입자도 굉장히 살 속에 세포 속에 파고 들어가는 위험한 입자예요. 그래서 그걸 주사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막 건강한 세포에도 막 스파이크 단백질이 막 안 좋은 것이 막 나오면서 몸의 혈류를 방해하고 결국은 혈전증, 그리고 가장 많이 오는 것이 혈전증이라 젊은 아이도 그게 들어가면 피가 막혀서 어떻게 죽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심근경색. 그래서 절대 이걸 맞추면 안 된다는 막 죽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딱 소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RNA를 반대하는 어떤 소아학자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그 책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그 RNA를 만든 아주 저명한 박사 제가 동영상 보내드렸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지금도 그거 협회를 의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유해하고,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젊은 여성들이 맞고 이렇게 맞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지? 아이를 놓지 못하는 불임. 자궁에도 그 안에 영향을 끼쳐서 불임이 되고, 우리 전도사님 한 번도 그거 맞고 비실비실 살고 싶지가 않은데 얼마나 몸이 나른하고 걸을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그 주사 때문에 나온 거라고 딱 아니라고 딱 그렇게 항변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만든 지금 또 단체에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의 심근경색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데 만일 그 모더나를 맞았으면 지금 내 곁에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는 우리 성도들 일체 제가 맞지 못하게 하고 뭘 항상 교회에 뒀죠. 비타민 C랑 또 그리고 막 한방제 그거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절대 못 맞게 하고, 힘들면 비타민 C 많이 먹고 건강제를 먹고 그걸 넘기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3차, 4차 맞은 사람은 몸이 막 시름시름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어디가 막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mRNA라는 그 책, 소설책을 제 눈앞에 두지 않았다면 그 책이 왜 딱 한 권이 쓰레기 어떻게 박스 왜 딱 있으니까 제 눈에 딱 띄었어. 제가 이거 또 무슨 주님 읽으라고 그러시나? 자, 따라해보세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주님 이거 이거 하라고 그러시나? 항상 아버지 무슨 뜻이지? 제가 이렇게 묻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와서 그것을 읽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께 제가 그것을 다 써서 이렇게 올렸더니 다들 최나 목사는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러고 무시를 하고 맞으셨어. 맞고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셔요. 바로 심근경색이. 이게 마치 돌아다니는데 롤라 주사처럼 정말 살아있던 하나님 은혜지. 이게 권총에다가 어떻게 그 총알을 하나만 넣고 돌리잖아. 그럼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딱 그게 나오면 죽잖아. 이게 딱 몸에 그렇게 부작용 일으키면 그렇게 바로 혈전 전쟁이 오고, 또 살아 있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몸에 끼치는 거야. 여러분, 또 굉장히 심한,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또 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가장 범람하는 게 온역이야. 온역. 그리고 지금은 빙하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기후온난화로 전부 다 녹아내리니까 그 안에 얼어있던 뭐죠? 병원체들도 다 지금 섞여서 다 물속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미세한 현미경을 촬영하지 않아서 그렇지, 미세 플라스틱 있죠? 미세 플라스틱에 여러분이 먹는 그 고등어나 고기 살 있잖아요. 살 모양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그게 너무 미세하게 갈라져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먹는 거야. 해마 있잖아요. 해마. 투명한 해마.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가지고 해마가 총 천연색이야. 플라스틱. 그거를 이제 이거 사진 작가로서 이걸 알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염된지 그걸 알리죠. 그냥 플라스틱 색깔로 그냥 다 채워져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더 많이 채워지면 이제 고기에 살 색깔로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지금 지구는 정말 이 너덜너덜한 쓰레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따라 휴거가 곧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실감이 안 나요. 물론 이스라엘이나 참 힘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실감이 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시간표니까.
지금 붉은 암송아지 태워서 제를 다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정결케 한 준비를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3성정도 다 지금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6개월만 하면 이제 거기 설 수 있는데 그랑만 되면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내가 사는 정황에서 보면 다 너무나 평안해 보여. 근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아버지께서 내가 갈 때에 평안하다. 자, 따라해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상관없이 호련히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그냥 팍 하나님의 강림을 대하고 그리고 그날의 도적처럼 우리나 그러나 내 사랑하는 빛의 자녀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때가 가까운 것을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지금 진통이 가까웠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진통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끔 아버지가 빛의 자녀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전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앞에 이렇게 구름이 완전히 뭉게구름이 이렇게 쌓였는데 저 카메라를 들면서 그래도 정말 그런 일이 날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 구름을 내 앞에서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제가 이걸 알려야 될 주의 종이라면 저 구름을 은나팔 모양, 은나팔은 이렇게 밋밋하게 가거든요. 은나팔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바로 나타나는 걸 생각도 안 했어. 그 뭉게구름들이 전부 다 은나팔 모양으로 나팔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한 5개 모양으로 쫙 변하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검으로 막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마치 휴거 때 우리 길을 예배하서 그게 찍혀 나왔어요. 막 검으로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은나팔 모양으로 바꿔주실 줄 몰랐던 거야.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다시 구름이 원상복귀가 되면서 다음에는 파란 하늘로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우와, 주님이 너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아도 또 내가 보는 그런 모든 징조를 보아도 너희들은 마음에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에 잠을 깨는데 꿈속이었어요. 꿈속인데 침대에서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그 상황은 제가 꿈에서 너무나 큰 나팔 소리, 지금도 생생해요. 꽝 하고 부는 나팔 소리를 2번 들은 거야. 너무 큰 나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탁 깼는데 내 옆에서 장모님이 핸드폰을 들고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핸드폰에다가 나팔 소리 음으로 알림 음을 저장했어? 이러니까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옆에 보니까 이제 우리미하고 우리 이제 사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먹을 거 갖고 와서 침대에서 먹어서 나누는데 우리 한국의 밥이 아니야. 이게 어떤 밥이냐, 노란색에다가 노란색 무슨 카레에다가 이렇게 비빔밥 같은데 거기에다가 감자 썰은 걸 얹어있는데 그걸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야 휴고가 임박했다,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래서 제가 낀 거야. 근데 지금도 제 귀에 그 들렸던 빵 하고 2번 들렸던 딱 2번을 크게 들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리를 정말 들었을 때 제가 빨딱 일어나가 지금도 제가 여기가 아파. 그래가지고 제 침대 바로 옆에 한 2평 공간이 이렇게 장자고 넣을 수 있는 예쁜 공간인데 거기다 제가 막 세계 여행하면서 갖고 기념품들을 예쁘게 진열을 해놨는데 갑자기 제가 그 큰 킹 사이즈 침대를 막 제가 어디서 힘이 났는데 그걸 막 제껴가지고 그리고 혼자서 우리 장모님이 그거 대체 어떻게 옮긴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막 옮겨가지고 지금 끝에다가 옮겨놓고 거기를 막 청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기도 자리로 한 1.5평 되는데 거기다가 틀로 된 그 하얀 틀인데 그걸 깔아가지고 막 빨아가지고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지면 안 되겠다. 막 그게 부어져가지고 제가 그걸 막 즉시 옮기고 오니까 장식이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제가 흰 양식만 딱 이게 뭐야 놀래서 여보 오늘 주님이 너무나 긴박한 사인을 줘서 내가 주의 종이니까 또 이걸 전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말 이제 깨어나면은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제가 정말 기도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항상 매일 5시간씩 교회 가서 철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집사 때였죠. 그 1년 6개월을 집을 안 오고 맨날 교회에서 철하고 그리고 아침에 들어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방에다가 그 우리 시댁에 살 때에 그 이제 가장 그 병모통에 있는 그 방은
골목에 있는 방인데 주로 옛날에 새를 줬어. 거기다 미니 부엌을 만들어서 새를 주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 그 방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런데 그게 부엌에 있는 그게 창고처럼 썼는데 제가 맨날 기도하러 다니니까 그래도 아내가 곁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는지 장로님이 이제 부엌에 내려 앉았잖아요. 내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옛날 부엌 그런데 그걸 다 메꿔가지고 그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기도방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만 열면 그게 기도방인 거예요. 그게 한 1.5평 됐어. 그걸 만들어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늘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미가 한 6살 때 보니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조그만 방으로. 그래서 내가 저 방으로 왜 들어가라니 이러니까 진짜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살아요. 난 너무 웃겼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 미가 친구하고 기도놀이를 하는 거야. 자, 찬송 부르고, 자, 이제부터 기도 부르니까, 어떻게 할까? 랄랄라 해라. 그러니까, 랄랄랄랄라. 그러고, 6살 때 그 기도방에서 놀고 있더라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제가 우리 침례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믿음은 항상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술 밖에 부정적이 나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 절겨 듣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대로 두려움을 주고 그것이 현실 생활에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방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핵심 가치는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그 마지막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저가 하나인 것처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었어. 아멘. 아버지께 있는 영광을 내가 받고 살아왔던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때 그걸 기도했어요. 연합을 기도했다.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웃기는 봤는데 최민수 모래시계에 나왔던 그 이름이 맞나? 그분이 아내가 강주원이가 아내가 참 이렇게 너무 남편을 잘 살아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부부의 그것을 굉장히 히트치고 유튜브에도 많이 보여줬는데 모래시계 이후는 히트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이죠. 또 작품을 해도 그 이상 할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외국인에서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아내 덕으로 사는데 이제 하루에 이제 용돈을 이제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을 주는데 가끔 남편이 잘한 일이 있으면 10,000원도 주고 또 심부름 시키면 또 삥땅을 치는 거야. 거기서 또 얼마를 삥땅을 치면 그걸 전부 다 어디다 모아놓느냐? 아주 낡은 소파가 있는데 그 실에 그 안에다가 다 이제 이 최민수가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 그런데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내는 다 알고 있어. 남편이 비상금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근데 어느 날 소파를 바꿔야 되겠는 거야. 그런데 비상금 넣는 장소가 딱 두 장소인데 한 군데만 알고 있었어. 뭐냐면 서재에 정리한 책 안에 항상 그 비상금이 있는 걸 알았는데 이 낡은 소파 그 의자 저 안쪽에 비상금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지. 그래서 이제 소파를 치워야 되겠다 하고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100 얼마 정도 비상금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꼬개갖고 있고 보고는 너무 놀래갖고 그러고 웃더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보태가지고 뭘 바꾼 거야?
소파를 바꾼 거야. 새 걸로 딱 바꿨는데, 그 이제 그 유튜브 그 이제 촬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최민수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소파가 바뀌면 좋아해야 되잖아. 소파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내가 시침을 딱 두는 거지. 아니 소파에 뭐 이거 얼마나 앉아봐 얼마나 좋은 걸 바꿨는데. 그래. 그게 돈 없었어 내 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강준이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돈이 남아서 그게 보태서 샀어 여보. 그래서 그거 내 돈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이러니까 여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도 내 돈이야. 그 한마디를 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 돈도 내 돈이고 당신 돈도 내 돈이야. 그러니까 최민수가 이걸 벌리더니 마누라 덕에 살고 있잖아 먹고. 그 비상도 다 마누라가 준 것이잖아.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 장면이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 부부 사는 장면이. 그래서 제가 그 가정 부부 사는 게 재밌어서 좀 옛날에 한번 자주 본 적이 있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거는 내 거요. 너의 것도 내 것이다. 이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가 너를 사유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의 가장 그 승리하는 삶의 비결도 주님이 딱 누가복음 14장에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했지요. 누가 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앉아서 저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다라고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가 저기랑 몇만 명이 되고 나는 몇백 명밖에 없으면 못 이기겠다 싶으면 가서 그냥 항복하고 하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못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대답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의 모든 소유가 나의 모든 소유가 없고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자 따라해보세요.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없는 거야. 그 주님이 허락해서 건강도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먹고 살고 있고 모든 거 다 주님이 허락해서 있는 거야. 건강을 줘야지 내가 돈도 벌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다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망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망대 누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전쟁 300명밖에 없고 저 몇백만 명 어떻게 몇만 명 어떻게 이기느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기돈이 300 용사를 가지고 그 연합군을 다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만 명에서 너무 많다 다 보내라. 너무 많다 다 보내라. 그리고 딱 300명 허락했잖아. 아멘.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에 있어. 믿음도 하나님은 큰 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절대 비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비교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 속에 비교하는 영성이 맨날 드러나. 듣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에 있지 않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단독자의 영성에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 천하 세상 천하에 유아 독조 나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거야. 우리는 정말 여러분을 똑같은 분량으로 대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제가 한 사람한테 신경 쓰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약화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비중으로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죽으러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러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비교의 영역이 있지 않고 어떻게 너무나 소중한 단독자의 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따귀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이 땅에 속해있기 때문에 큰 거 작은 거 많은 거 적은 거 돈이 많고 적은 거 많이 배운 거 적게 이런 거 비교를 하면서 자기 가치를 측정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치 측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곳에 아버지는 큰 가치를 두시는 분이야. 아멘. 제가 우리 25명 그때 홈리스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그때 제일 큰 목회를 한 거야. 그때 저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갔잖아. 다 나가고 새 가정 남고 스텝처럼 25명 홈리스 남았을 때에 주님이 따라. 건강한 성도가 다 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올 때마다 교회들마다 다 환영해. 그런데 이 홈리스들은 누가 환영하겠니? 너는 건강한 성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은 다 찾아갈 교회가 다 있어. 근데 홈리스를 누가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겠니? 그래서 너는 홈리스 25명이 더 비중을 두고 하거라.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제일 큰 목회를 해본 거야. 그것도 큰 것도 아니죠. 아버지, 우리가 세상 기준이 그래서 이 조연아 목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기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홈리스 목회 할 때 기뻤는지 많은 기쁨을 줬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서 일당 100으로 쳐주겠다. 아버지가 쳐주시면 되는 거야. 세상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그 한 명을 100명으로 쳐주겠다. 여기 지금 또 이 홈리스 사역을 목사님하고 목회의 철학을 같이 뜻을 두고 함께 남아있는 이 세 성도도 내가 다 100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3,000명 넘는 목회를 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비교의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든 크든 여러분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멘.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이 이 고린도 12장에도 있고 또 로마서에 또 12장이야. 또 12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보완하고 섬기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것에 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여보라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르지만 이 여보가 내가 당신입니다. 정말 이효림 박사가 너무 좋은 단어를 만들어내셨는데 그녀라는 단어 참 예쁘잖아요. 소설 속에 그녀, 이 여보 이것도 이효림 박사가 만든 단어인데 자 딸이 없어요. 여보. 이거는 나요. 당신이 나야 이 소리인 거야. 우리가 부부 사이에 한 몸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뜻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글쎄 여보게 해보세요. 한 여보게. 이거는 나요. 나를 좀 보게 이런 뜻인 거야. 그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당신인 거야.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오죽하면 오늘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이 내 뭐가 될 수 있다? 눈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이 내 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내 귀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눈이 교만해가지고 이 발이 그는 쓸데없어. 또 눈이 교만해가지고 이 귀는 아무 쓸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모여서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대. 저 입 저거 말이야. 지체들이 모인 거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손발 다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탈무드에 있는 예화예요. 그래서 저 입 저거는 있잖아. 맨날 처먹기만 하고. 그리고 맨날 남 험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시간들을 우리 삶의 시간을 다 빼앗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저 입에다가 넣어주지 말자. 손 너는 그걸 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집어 올리지도 말고 발 너는 뭐 사는데 가지도 마라. 저 입을 못 먹게 만들자.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다들 이제 손발 이제 안 움직이고 눈도 이제 먹는 것도 안 쳐다보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몸에 힘이 슈르르르 빠져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눈하고 발하고 야 우리 마신 필요한 곳에 가서 발을 가서 장을 봐서 입에다가 넣어주자. 그런 이제 탈무드의 그 예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몸에 더 약하게 22절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복을 갖춰서 밖에 나갔을 때 지금 어떤 환경에 와 있고 신분을 여러분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그 연약한 가장 밑에 있는 발이에요. 제가 한번 발에 대한 이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제 발이 어느 날 보니까 갈라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막 그게 양말이 이렇게 그 실에 얽혀가지고 그게 피가 들어가지고 막 이 발을 디딜 때마다 막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 발에 조금 틈이 조금만 갈라지면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손도 마찬가지. 여러분 손톱깎이 하다가 그냥 귀찮아가 손으로 이렇게 찢었잖아.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 퉁퉁 빨갛게 뿌리가 아려가지고 얼마나 아파. 저도 그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신방 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피가 막 찡 나가고 또 힘들어가지고 발이 막 부었어. 부었는데도 신발이 안 들어가. 거기다 발을 막 집어 넣는 거야. 막 너 발로 들어가 지금 이래야 돼. 그리고 발을 막 조금 더 사정도 안 봐주고 뭐 바셀린도 잘 발라주자. 피가 터져 있는 거를 그대로 집어 넣어서 가자. 제가 그래서 발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돌봐주지도 않았고 그냥 퉁퉁 불어 있는 것도 그냥 신발에다가 억지로 구겨 넣고 나가서 일하라고 해서 내가 발을 정말 인격체로 하면서 그런 시를 한번 내가 쓴 적이 있어요. 내 발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 정말 이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발이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그 장소와 신분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만 딱 보는데 군화야 군화 군화를 신고 들어왔어. 딱 보여. 그것도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군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병원의 간호사들 보세요. 간호사들은 항상 서 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 이렇게 통급으로 바쁘게 일합니까? 또 정장이나 아주 멋있는 그런 여자들도 정장이나 빼딱구도 탁 신고 막 탁 이러고 막 거기다가 막 보스까지 막 박혀가지고 하이힐 10cm 되면은 우리 생각할 때 무대에서는 연예인인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발에 신는 가장 아래쪽에 신는 그 신의 모양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신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발이래. 오늘 여러분 발에게 인격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눈에게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 안에 지체지만 그러나 한 번도 내가 고맙다라고 또 얘기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야. 자, 한번 해보십시오. 심장아 고맙다. 이게 계기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어. 제 나이가 지금 70이 다는데 70년 동안 돌아가서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 딱 쉬면 내가 죽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두고 있어요. 제가 협심증 증세에 있어서 너무 몸을 많이 쓰고 피곤하면 갑자기 심장이 아프기 때문에 이걸 뿌려야지만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심장 오면 뿌려야 되겠다. 항상 제가 들고 다닙니다. 너무 피곤하면 딱 심장이 또 뻐근해 오는 거야. 그래도 안 멈추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라도 뿌려주면 또 돌아가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돌아가는 게. 한순간에 멈춰보세요. 이게 심장이 안 도면 모든 발부터 전부 다 색깔이 새까맣게 다 변해가요. 여러분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새까맣게 변해가요. 얼마나 우리가 기적적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내가 그럴 수가 있고. 아멘. 그리고 보세요. 우리 미가 요새 뭐 희한한 병이다. 핵당구증이 있어. 그래서 아이하고 격리돼가지고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핵당구증은 뭐냐? 너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돌보지 않고 너무 혹사를 해버리면 또 애기 엄마는 애기 낳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찬양 인도한다고 대전까지 영안해갖고 내려가서 막 그랬어. 오니까요 입이 다 터져가 안에서부터 이게 다 핵당구증인데 뭐 헤파균이가 그게 들어갔고 막 입술이 막 이렇게 다 부르텄어. 전부 다 물도 못 마시는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수액을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애기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거지. 입이 이렇게 부르트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어. 여러분, 자, 따라오세요. 나의 연약한 지체에게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얼마나 내 몸의 면역체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아멘. 콜라도 내 몸에 적게 넣어주고, 좋은 것들을 넣어주고, 교회 오면은 그것도 몸에 좋은 둥글레차나 이 현미차나 좋은 것들을 좀 마셔주고, 오면은 그냥 딱 열어봤는데 그거 있다 보니까 딱 콜라가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워. 여보, 콜라 남은 게 여기 있네. 이러고는 막 그 빈속에다 콜라 넣어서 벌컥벌컥. 누구 얘기예요? 장로님 얘기야. 콜라 그 먹고 남은 게 반가워가지고 막 그대로 벌컥대고 먹는다고. 여러분 몸을 잘 여러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14절 읽을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야 여럿이니. 그리고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 손과 발과 입과 그런 우리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또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지체도 그 몫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이런 교훈과 이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밖에 두고 연약한 그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그 부분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 그 밖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유아부 교사인데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싶어 해서 뭐 설교하는 것도 맡길 수 없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맡길 수 없어서 키도 너무나 작을 만한 분이고 나이가 40 넘었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였으니까. 그래서 뭘 맡겨줬냐면은 주일학교 유아부 아이들, 우리 그때 유아부 아이들 한 100명 정도 왔어요. 왜? 맨날 끝나고 나면 미술 작업을 해서 막 신발이고 뭐고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미술 학원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동네 애들이 보고는 다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같이 다 와. 유아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른 성도가 심어졌는지 애들이 보고면 믿기였어. 그래서 그분이 맡은 거는 청소하는 거. 입구에서 청소하고 애들이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신발 정리하고 신발장 청소하는 거 이걸 맡겨드렸어. 그러니까 교사 회의할 때 그분이 교사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죠? 신발장하고 청소를 맡은 교사야. 근데 교사 회의에 그분이 안 오세요. 우리가 그분한테 오라고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고 당연히 안 오는 게 당연히 그분 있는 거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부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 영화부 그 예배드리는 공원이 우리 교회부 이거보다 더 컸어요. 이거보다 더 한 반 정도 더 컸는데 부모까지 해서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넘게 온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루 안 오신 거야. 안 오셨는데 우리가 뭐 대충 신발 이렇게 넣고 막 이제 말씀하고 예배 끝나고 미술 작업하고 할 때까지 몰랐어요. 돌아가는 순간이야. 돌아가는 순간에 애가 울고 엄마들도 당황하고 막 어떤 엄마가 뭐 교사들이 막 혼비백산이 됐어. 왜냐면 영화부 애들이요 한 2살 3살 신는 신발이 다 똑같아. 여러분 그거 모르죠? 전부 다요 그 유행하는 그 만화 캐릭터 있죠. 그 신발이고 또 신으면 무슨 소리가 나? 뺑뺑뺑뺑 소리 나고 다 불이 뽕뽕 들어오고 애들이 전부 다 그거 사다 해서 다 똑같은 것을 산 거야. 우리 애는 새 신발인데 누가 새 거 신고 가고 흥글을 놔뒀다 그러고 애는 지 신발이 아니라고 그 말도 안 통해 막 내 신발 아니야 이러고 울고 막 부모도 막 새 신발인데 그 신발 놓고 갔다고 막 이러고 막 우리가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처음 맞닥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대체 그분은 신발 정리를 어떻게 했나? 다 똑같은 신발들이야. 모양이 다 비슷해. 그치? 80%는. 근데 그분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그렇게 앞자리 앉는 순서대로 나갈 때도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이렇게 그거를 해와서 이게 누구 신발인지 다 아시는 거야. 놀랍죠? 그 102명 신발을 다 아시고 순서대로 딱 넣어서 순서대로 탁탁탁 꺼내서 뒤에부터 갈 때 딱딱 그렇게 꺼내주시는 거야. 그 나름대로 신발을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느 선생님 아이들은 여기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그분이 얼마나 신발에 탁월하게 분류를 했으면 그분이 우리 전혀 몰랐어.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분한테 얼마나 우리가 따뜻하게 교훈을 받은 거지. 저도 이제 그 유아부 하면은 뭐 작업이 많아. 가위니 풀이니 색종이 막. 그리고 유아부 선생님들 그 보관함이 있어요. 거기에 반별로 탁 넣어두는데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애 데리고 가느라고 그냥 교회 와서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청소에 항상 제가 좀 결백이기 때문에 항상 가고 나면 청소 다 하고 그 이제 가위는 가위대로 전부 다 또 그 보관함에 넣으면 1시간 정도 저는 늦게 가야 돼. 그러면 장로님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거를 제가 늘 해왔거든요. 사람들 아무도 그거 누가 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건 줄 알아봤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왔을 때가 있어요. 영업을 하다가
그런데 어떤 분을 이제 거기 교사를 이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그 교사가 그러는 거야. 아니, 희한하게 갑자기 교회에서 다 정리를 해줬는데 가위나 색종 이런 거를. 근데 어느 날에가 막 끝나고 가보면 우리 그 주일날 예배드린 그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교사들 대기실에 그냥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그 정리하느라고 힘들어.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정리한다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그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정리를 누가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나와서 선생을 정해서 한다라고 그러더라고. 자, 따라해보세요. 누군가 모르게 당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연약한 자인 거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도 두지 않고 별 가치도 없다고 하는 일을 그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교훈을 받은 거야. 정말 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한 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주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한 자리를 찾아서 앉아주면은 이 성도가 몇 안 되는데 그 한 자리를 메꿔주는 그거 엄청난 헌신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오면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한 자리가 채워지는 거잖아. 또 자녀들이 있어서 내 끌고 오면 자리가 갑자기 교회가 확 채워져. 우리 이번에 그 인터넷 성도가 오셨잖아. 두 가정이 오시니까 갑자기 교회 자리가 확 채워지는 거야. 아멘? 얼마나 저에게 그게 위로가 되는지. 또 여러분, 제 설교가 보잘것 없어도 뭐 핸드폰 이런 거 안 보고 말이야. 그리고 졸지도 않고 눈을 톡 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봐주면 그게 또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는 사람 보고 설교 안 해요. 나는 잡아먹을 듯이 보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는 거야. 아멘. 졸려도 눈 뜨고 저를 봐주는 거,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지극히 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빵모자 저거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디 가도 항상 빵모자를 쓰고 오시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아멘. 빵모자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완전히 그 인상이 달라져요. 연예인처럼 변하는 거야. 빵모자 하나 딱 덮으면. 그래서 그 가벼운 빵모자 하나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어디지? 종로에 거기 탁골공원에 가니까 전부 다 모자를 다 하나씩 쓴 거예요. 빵모자를. 그리고 비슷한 거를. 그 다 쓰고 앉아 계시는데, 아, 내가 그 원리를 알았어. 훨씬 10년은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자 하나 얻는 것도 그렇게 분위기를 다르게 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여보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도 이것을 한 몸의 원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 한 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야. 삼위일체가 한 몸이라는 거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몸이신 거야. 근데 그 안에서 기능적으로 맡으신 일들이 다른 것이지. 한 몸이신데 절대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하지 않고 질투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의논하신 거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왜냐하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얼마나 한 몸의 원리인지 몰라요. 자, 따라해보세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 것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각오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야. 왜? 외로운 것보다 훨씬 낫는 거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서로 더불어서 잊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고 좀 힘들고 고달프도 더불어 잊고자 하는 것이 사랑인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놀려고 그러죠. 우리끼리 그냥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자.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2년을 별로 못 넘겨.
지쳐버려. 둘만 바라보고 살기 지치는데, 그런데 애 놓으면은 학비도 들어가 돌봐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결혼하면은 또 애기 놓을 때 얼마나 아파요. 피를 갖다가 한 마른 더 쏟게 쏟고 놓는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애기를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또 그 애기를 놓은 그 애기가 이게 효자를 할지, 아이고 저걸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어서 도로 뱃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랑인 거야. 요즘은 뭐 재산 때문에 부모를 뭐 죽이는 일도 희비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놓고자 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다른 공간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인 거야. 한 몸이지만 또 어떻게 다른 공간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내어놓는 게 사랑인 거야.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야. 할렐루야. 그 개체를 존중하는 거야. 그 자녀도 내 것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줘. 이미 많은 기쁨을 다 줬어. 어릴 때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해요. 손자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기쁘게 해. 이번에 보니까 막 우리 하빈이가 생일 잔치를 어제까지 3일을 했어. 3번을 했어. 그 자식이 얼마나 예쁘면 그 할 때마다 막 풍선 모양이 다 달라. 3번을 사진을 찍는데 그때마다 선물을 받으니까 하빈아 맨날 생일이면 좋겠지. 이렇게 이래 웃을 때 눈도 안 보여. 이러고 웃어. 좋아가지고. 부모가 그 수도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자녀를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한번 그 우리 마루샤브 하시는 그 우리 변 집사님이 어머니가 모시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쯤 돼서 모셨거든.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름이 복순이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딸이 넷이나 있고 자녀가 있는데 다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 아들만 예수를 잘 믿는 분한테 이제 장가를 오신 거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예수를 안 믿고, 아무튼 그때 이 복순 씨를 우리 교회 모시고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순 씨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 그 장례식에 갔는데 예수 안 믿는 딸들이 다 온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엄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다 했는데 막 다들 막 기독교식 하는 게 불만인 거야. 그래서 아빠도 와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정말 예배를 그때 제가 인도를 했거든. 장례 예배를. 정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데, 여보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복순이잖아. 복순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내가 여보 이러니까, 내 이름이 복순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복순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당신 장가를 잘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순이가 이것들아, 딸한테 얘기할 때 또 이것들아 그래. 이것들아 내가 며느리 잘 봐가지고 지금 내가 이름을 값으니까 지금 천국에 와 있는데 니네 다 나불리면 다 예수 믿고 천국 와. 당신도 예수 믿고 이 복순이한테 장가 잘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얼떨떨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투가 누구 말투 같은 거야? 그 성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꼭 누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그 엄마가 딸한테 얘기할 때 맨날 이것들아 이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다 우는 거야. 딸들이 다 울어. 엄마가 하는 것처럼 들려갖고. 여러분 그 장례 예식장에서 결국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됐어요. 아멘. 그렇게 이제 부모가 그립고 철들면 곁에 없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 곁에 없고, 살아계실 때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부모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참 그 효성을 다 했는데, 모교 집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변무수 집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와서 막 우시는데, 그래서 우아가 이제 대언을 해서 그때 우리 첫째 장녀가 대언을 하는데 우아가 그러는 거야. 아들아,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사랑이 거슬러 가는 그런 사랑은 없어.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부모 사랑한테는 비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했다.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하겠니? 자기는 막 부족하고 돌아가실 때 엄마 자꾸 모시고 막 가려 오는데 막 펑펑 우시는 거야. 그때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구나. 그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맨날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겠냐고.
교회 오면 계신 것 같은데 뭐 나가서 보면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다 내 힘으로 다 살아야 될 것 같아. 막 내가 막 그죠? 여러분, 제가 교회 하면서 한 7년까지인가 사례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쉴 새 없이 그렇게 일하고 주일날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면서 일하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내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고작 설교 한 달에 몇 번 해. 그리고 뭐 청소 토요일 막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 남편이 또 돈을 벌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사례비를 안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보세요. 기도는 잘해야 된다. 진짜 아버지가 기도 응답대로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 막 사역자가 5명씩 있었어. 주님이 누구 오면 얼마 줘라 이래가지고. 그래, 항상 그럴 때마다, 내 거는 제외인 거야. 그래가지고 한동안 사례비 그때 80만 원이었어. 그쵸? 한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때마다 장로님이 100만 원씩, 장로님이, 100만 원씩 매일 나한테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이도 뭐 장로님이 준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역자나 이런 사역자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줘서 신학교 보내고 계속 목사님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에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우리 꽃집 하는 우리 지금 개척한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성도님한테 한번 무시를 당하고 막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님이 당장 손 잡고 끌고 가서 신학교 등록금 대고 신학교로 시켜가라. 어떤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너무나 그분을 힘들게 하고 무시를 하는 거야.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 만나자 이렇게 왔어. 바로 끌고 신학교로 가서 바로 등록금을 해서 신학 시키고,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 근데 그분은 너무 생활이 열악한 거야. 아버지가 80만 원씩 줘라. 그래서 그분만 저하고 똑같은 사례비를 받은 거야. 근데 뭐 내 사례비가 없는 거지, 거기 나가니까. 그래서 실은요,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갑작스레 나가게 됐는데, 왜냐니까 그분이 그걸 알았던 거야. 사례비 받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그걸 알고는 자기가 일어나고는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 너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자기가 나가버린 거야, 그냥. 그리고 그분이 나가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가면서 얼마를 헌금하고 나간 줄 아세요?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아니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이 1,000만 원 이거 대체 어떻게 생긴 돈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를 만나게 돼가지고, 오빠 내가 지금 집도 없고 내가 그리 나앉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왜 진작 얘기 안 했냐 이러면서 오빠가 얼마를 넣어준 거야, 통장에. 11조를 헌금하잖아. 그럼 얼마를 넣어준 거야? 1억을 넣어준 거야. 당장 너가 기가 지분 구해야 되잖니. 그러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1억을 넣어준 거야. 그 오빠가 그렇게 잘 살았던 거야. 근데 얘기 안 했던 거야. 근데 그 오빠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아내가 지금 내 암을 겪고 이러는데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 1,000만 원 헌금하고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워. 왜냐하면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야. 자녀들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서로 이렇게 모이고 효자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면은 서로 싸우는 거야. 아빠가 니한테 얼마 주고, 나는 대학원까지 공부시켜주고, 나는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나는 공부도 안 시키려고 그랬다. 나는 시집 보내면, 그래갖고 막 서로 모이면은 막 그 얘기 해갖고, 나중에 그게 큰 속에 막 칼부림도 막 이럴 정도인 거야.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잠잠하다가.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부부가 살았을 때 얼마나 사이가 좋아서 노래도 나오고, 그 부부가 막 90이 될 때까지 한복을 탁 입고, 진짜 나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삽시다. 여보,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낙엽을 탁 입으면 마당 청소하다가 항상 부인이 한복을 입혀. 자기도 한복을 탁 입고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서로 쳐다보고 낙엽을 헷!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야. 그 90이 다 된 노인네가. 그러면 또 남편 아내를 팍 집어 던지고 막 낙엽 던지기 놀이를 하고, 그러다가는 막 웃고, 나이가 들어도 너무나 그 동심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가고 너무나 정말 그 부부애가 너무너무 좋고 그랬는데 돌아가셔서 엄마가 너무너무 슬픈데 그 시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가시니까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장면에 나와. 그 오빠한테, 큰 오빠한테, 오빠가 대체 여기 몇 분을 1년에 와봤냐고, 이렇게 아픈 걸 한번 뒤다보기를 했냐고, 약사 놓고 돈을 줬냐고, 막 이렇게 형제끼리 싸움을 하는데, 거기 막 그 세수하는 그거 세수대야 있죠. 그거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쨍그랑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엄마는 남편을 여의고, 외로운데 친애들끼리 싸움하고 지금 난리야. 자식들을 못 들어와갖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 엄마가 그거를 말할 대꾸할 힘도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큐멘터리 장면에 나와 그걸 쳐다보고 눈물만 쭉쭉 흘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처지만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십니까? 벌써 12시 반이 되어버렸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죽을 날까지 항상 임마누엘 하겠다. 그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찬양을 드릴 때 한 그 소절이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최선 다해서 드리려고 모처럼 예배에서 찬양할 때도 그 정말 그것을 100% 믿고 그대로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내가 찬양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드립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파워풀한 능력은 어디 있느냐? 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잘 섬기다가 너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우리 친구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 그래,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잖아. 그 우리가 오늘 갑자기 해서 내가 오늘 우리 있잖아.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 내가 언제 이랬어.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러면 그분은 가방 딱 내려놓고 샤브샤브 사주는 사람 누구야? 내가 사주잖아. 근데 그분은 좋은 일 있으면 딱 내려놓고 아빠! 막 하나님! 내가 오늘 샤브샤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래. 항상 가방 딱 내놓고 즉시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표현을 해요. 그래, 내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 내가 샤브샤브 사주는데 나한테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한테 저렇게 그런데 그거 한 번 보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한 걸 2번 보고 계속 친구는 그러는 거야. 뭐 창피한 것도 없어. 어디 뭐 다 모여서 뭐 좋은 일 있으면 가만 딱 내고 그 많은 목사 앞에서 예수님 감사해요 막 이러는 거야. 어디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어디 커피숍에 딱 가면은 돈이 들어도 항상 은교 목사님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전도사 때부터 돈이 없어서 신방을 가고 어디 커피숍에 가면 커피를 항상 2잔을 시켰다는 거야. 그 커피 비싸잖아. 2잔을 시킨대. 몰라 옛날 다방 커피는 쌌는지. 요즘은 7, 8천 하잖아요. 가서 기다리려면 딱 아가씨가 와가지고 근데 한 분은 안 오시네요. 이런다는 거야. 왜 이분 안 오세요? 그러면 그래서 전도를 했대. 아,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커피를 드시지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한테 커피를 이렇게 앞에 놓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한번 그 집회 때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순간에도 늘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화가 났어. 아, 내가 사주는데 나한테 고맙다 소리를 안 하고 이랬는데 자꾸 보게 됨으로써 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다? 주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끝낼게. 내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례비를 한 15년 동안 제가 그지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얼마를 저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내 사례비로는 그 돈을 못 받아. 2억에 가까운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 뜻을 위해서 쓰여지겠지만 할렐루야. 한순간에 어느 분이 저에게 2억에 가까운 돈을 저에게 헌금해 주셨어.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비상금을 모아가지고 너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야. 아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누구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가 준 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지만 1달란트가 또 상처받을까봐 5달란트, 3달란트 아니고 5달란트, 2달란트 줬어. 그 인간적으로 상처받으니까 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냥 심어놓고 열심은 안 한 거지. 하나님은 엄한 분이니까 이것 갖고 마이너스 되면 오히려 야단 맞을 거다 이러고. 그래도 노력하는 시간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투자하면 하나님이 마이너스 되게 하시기,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도 좀 한꺼번에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달란트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5달란트 남겼다고 5배 주신 게 아닌 거야. 똑같은 대답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수고하였으니 나의 나라에 참여하거라. 2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남겨도 적게 남겼다고 아버지가 야단치지 않았어. 그리고 똑같이 너는 2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 천국은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나 여러분,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왕의 기인이 갈 때에 전부 다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야. 아멘? 맡기고. 죽고 간 거야, 평균적으로. 죽고 간 거예요, 보이식으로. 그랬는데 10문화 남겼을 때 10고을을 차지하리라. 5문화 남겼을 때 5고을을 차지하리라. 거기도 한 문화 남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은 엄하고 꾸짖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10배로 5배로 축복해 줬어요. 이게 달란트와 문화가 왜 다를까요?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이야. 어쩌면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가마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년 이것은 또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식을 전하는 것, 또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연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또 어떤 영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들로 주신 그 어떤 달란트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만 또 여러분이 의지를 통해서 하는 그 문화의 것이 있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아버지가 다 그것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없지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청소도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억해서 다 상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요 목구멍에서 믿음 없는 말을 절대 하지 마. 그러면 바로 여러분에게는 사단이 악한 환경을 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원칙을 정말 알아. 왜? 빌립보서 4장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 오면 여러분 삶이 형벌이 쫓아온다 그랬어.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이 듣고 바로 그 응답으로 형벌이 영적 공식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벌이 쫓아오는 거야. 왜 기도하느냐?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아직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너는 다시 내 십자가 아래로 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사람을 보고 그런 그 어떤 나에 대한 그런 평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하는데 우리 영아부 교사 30년 하신 분이야. 유치원 원장인데 그분이 영아부 원장 할 때 시집 가기 전에 10년을 영아부 교사를 했지? 그러면은 금이 몇 돈? 1년마다 한 돈씩 줘. 결석 안 하면. 교사들이 막 충성을 다 하는 거야. 그럼 10년 결혼하기 전에 10년 교사면 반지가 몇 돈이야? 10돈이야. 그걸 자기 사비로 다 주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영아부 끝나고 나면 그 유치원을 운영하시니까 그 유치원 할 때 만드는 재료들 다 갖고 와서 전부 이부 프로그램에서 전부 만들어 갖고 다 집에 갈 때 아이들 다 들고 가.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그렇게 막 다 오는 거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이바지했는지 몰라. 어린이집 뜻이다. 유치원까지 하나님 유치원까지 크게 몬테소리를 크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정말 탁월하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 영아부 교사할 때
제가 그분이 멘토였어요. 우리 영화부 원장님. 정말 놀라운 게 한복을 입고 나오셔. 한복. 그리고 그 부장 선생님들 제일 일찍 나와. 제일 일찍 나와서 아이들이 일찍 그 영화부 뭐 예배가 저기 8시부터 시작하면 9시면 8시부터 그분 나오셔서 한복 입고 와서 아이들에게 반말도 안 해. 부모가 이렇게 애들 손잡고 오잖아.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무슨 가오 마담처럼 그렇게 늘 하고,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치원을 운영하시는데도 교사들보다 더 일찍 오셔. 그렇게 정장을 다 입고 이렇게 다 항상 이렇게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다 그러니까 그분 그 인품을 보고 엄마들이 자녀를 다 맡기는 거야. 안심하고. 절대 뭐 인스턴트 그 있잖아요. 그거 안 믿겨. 그래서 나도 우리 주일학교 나 그거 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 했잖아. 그 뭐지? 그 러시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갈 때 그거 한국 사주면 제일 좋아한대.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최고 인기래. 그렇게 그 수입의 그 정액을 높이는데, 초코파이를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절대 고구마나 딱 이렇게 심고 그 몸에 좋은 걸 먹이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할 때 내가 초코파이 못 주게 했잖아. 여기 빵 사와서 주게 했잖아. 항상 미니빵을. 왜? 그분한테 내가 배워가지고 초코파이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게 몸에 안 좋다고. 정말 좋은 것만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30년 딱 됐을 때 이 강대상에서 싸우는 거야. 우리 교인이 한 3,500명이 됐는데, 권사님이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그 영화보면 부모들이 다 오니까 그 부모들 다 등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30년 이제 그 건속 상을 주는데, 앞에 나와서까지 싸워 안 받겠다고 불러냈는데,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 주는 건데 그걸로 성도들 하면서 그러고 있어. 결국은 안 받았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누구한테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받겠대. 목사님 죄송해요. 제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님한테 받을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상표를 안 받았어요.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참 제가 그런 분 교회청 가서 그 영화부 교사를 제가 10년 하면서 그분을 만난 게 정말 저에게 신앙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멘토를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멘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목회자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상밖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줬는지 늘 제가 그걸 늘 생각하죠.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정말 평신도록 헌신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장 핵심 가치는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길었지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요긴하고, 또 작은 자가 연약하게 드린 하나님 헌신을 또 주님은 얼마나 그걸 귀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사유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설교 말씀이 왔다리 갔다리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 주님이 내리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 절대 갚을 수 없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힘들 때라도 언제라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되새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로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길로도
죄송합니다. 집회는 아닌데 대언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야, 삼성의 이병철이가 그리고 정주영이가 감사하는 것이 무슨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느냐. 그 집에는 금송아지가 5,000개라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도 안 하고 당연히 이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자가 감사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베푼 환경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 때문에 손해를 본 인생을 너가 살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너가 정말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너가 표현하고 너 얼굴에 항상 천국의 기쁨이 넘친다면, 그래서 미련한 데에 보화의 가치가 있고 그 보화는 밭에 숨기어 있단다. 아니, 저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길로 안 왔다면 얼마나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게 너가 살 수 있었는데, 이 길로 와서 많은 것들을 너가 나를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헌신했지. 그러나 너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쁜 너라고 하는 고백이 없구나. 그 감사가 없구나. 그 기쁨이 없구나. 너가 그 감사와 기쁨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면 너가 하는 그 감사는 사람들 앞에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고 너의 환경에 또한 나의 모든 가품과 축복이 풀어지는 순간이지. 나는 그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너가 자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그리고 큰 기쁨을 표현하기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풀어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주님,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했습니다.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내리사랑 받았지요. 근데 내리사랑은 받은 자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버지 마음에 정말 부합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기쁘게 우리를 보시고, 철이 없어도 기쁘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기쁨이, 주님이 주신 그 내리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소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늘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보라는 듯이, 사단이 보라는 듯이 정말 힘든 환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질투하리만큼 기쁜 춤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지요. 오이하,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지극히 어린아이가 춤을 출 때에 아직 그냥 그 부모들이 다 나옵니다. 막 기쁨이 만발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다 줍니다. 주님,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연약한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런 기쁨을 주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감사와 기쁨을 늘 주님께 잊어버리지 않고 늘 표현한다면 그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떤 또 힘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짐도 견디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절대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 중심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도 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아버지 권세 있는 떡을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성실한 식물을 먹는 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날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환경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선물로 안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내 머리카락 수도 세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와 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화답하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